안녕하세요. 이야, 정말 반갑습니다. 먼 길을 달려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옵니까? 예.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빌립보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우리 교회는 좋은 게 있어요. 향수를 굳이 뿌릴 필요가 없어요. 교회 들어오면 항상 미역국 냄새, 카레 냄새, 항상 혈액,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냄새 항상 나가지고, 예. 오늘 또 미역국 냄새가 지금도 아주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집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며 퍼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빌립보서 2장인데요. 정말 중요한 설교 내용입니다. 아마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오늘 설교 내용은 한 줄 한 줄이 그냥 다 기독교의 본질이고 정말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이고 그리고 이 한 줄 한 줄이 정말 다 요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통째로 외워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지난 2년 동안 제가 여기 올라오는 모습을 보셨겠지만 제가 허투루게 여기 올라온 모습이 있었습니까? 제가 올라올 때 항상 말씀을 준비하는 거나 또 아침에 목욕을 하고 온 옷을 새 옷을 갈아입고 항상 이 자리에 올라올 때 최고의 마음과 또 최고의 준비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이 자리에 올라올 때 모든 순서, 성리대가 되었던 아니면 어떤 수를 맡았든지 간에 최선의 모습으로 모든 걸 가장 베스트하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하고 또 가장 준비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와서 우리가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태규 형제가 올라와가지고 환한 얼굴로 너무 기쁘게 힘있게 환영을 하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가 힘있게 정말 거룩하게 밝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정말 서로가 격려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주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겸손과 우리의 성화라는 주제인데요. 이 내용이 좀 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의 정치, 또 한국의 사회, 또 한국의 교회들이 돌아가는 상황들, 또 미국의 일어나는 일들, 또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또 하는 또 설교들, 이런 걸 들으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우리의 문제가 뭐였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부끄러지기도 했고, 우리 개인, 저 개인,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아마 오늘의 설교가 올바로 이루어졌더라면 훨씬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훨씬 더 아름다운 부부관계, 또 삶이 되지 않았을까? 많은 후회도 하게 되었고 많이 또 회개하고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겸손과 우리의 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볼 텐데요.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라는 얘기를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게 됩니다. 훌륭한 교회였지만, 바울을 정말 잘 도와주는 너무 놀라운 감사한 교회였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툼이었어요. 각자가 다 하나니까 잘 시간을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관계에 있어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 훌륭한 교회지만 늘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기쁘지만 하나가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하나 될 수 있는 그 근거, 힘은 오직 교리도 아니고 회식도 아니고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거였습니다. 겸손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 되기 어려울 거라고, 끼리끼리 모이고 그리고 많은 분열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가,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만이 순종할 수 있거든요.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유니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일 형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먼저 가족을 데리고 먼저 나갔습니다. 왜 비었나 했더니 가족이 먼저 나갔군요. 그래가지고 조금 비어 있는데, 자, 우리 집중해서 오늘 동갑 형제가 또 뭐죠? 벌쳐간다고 또 오늘 빠졌습니다. 여기서 다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자, 2장 1절.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잘 보세요. 이제 이 내용이 저는 한 절 한 절 보면서 또 다른 주석가들의 주석을 보면서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문제가 나의 문제였고 우리의 문제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격려를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잘 보세요. 이 지금 표준 세번역이 아닙니다. 표준 세번역이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읽어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거 번역한 사람이 도대체 뭘 깨닫고 이거 번역을 해놨을까? 들었을 때 명료하게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데 이 번역이 왜 이렇게 됐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제 자신도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제가 다른 버전으로 이 번역 이게 가장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번역으로 바꿨습니다. 자, 설명을 보게 되면 당시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 안에 이게 빌립보서잖아요, 그렇죠? 형제자매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각 개인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연합에 돼 있었고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동정하며 자비를 잘 베푸고 있다면, 저렇게 살고 있다면 너희들이 정말 예수를 올바로 믿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일인데 하고 있다면 2절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래서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지만 정말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기쁘지 않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자, 그들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서로 각자가 잘 지내고 있다면, 하고 있다면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가 뭐냐면 같은 생각, 같은 사랑,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영어로 봐도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 왜냐하면 밑에 설명 보세요. 자녀들이 화목하게 되는 것은 조금도 의심 없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부부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합이 가능한 기초는 어떻게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같이 세례받았고 성령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 부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먼저 전제 조건은 뭐냐면 각 개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성령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떤 것은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어떤 것을 배워서 하나가 되어야지만 각 개인의 구원도 교회도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하나가 되지 않으면 많은 것을 할 수가 없고 많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부부가 하나가 안 돼도 그 가정 안에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부부가 하나가 안 돼도 교회가 하나가 안 돼도 많은 손실이 그 안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많은 힘을 잃습니다. 자, 제가 일주일 전에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우리나라 신문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지금 한국교회 화두가 뭐냐면 하나는 이슬람이고 하나는 동성애자입니다. 기사 그대로 제가 발췌해 왔는데 제목이 뭐냐면 정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9월 7일자 기사입니다. 읽어보면 지난 9월 5일 취임한 최영애 국가위원장이 성소수자,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호모들 얘기하는 겁니다. 등에 대한 혐오를 언급하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언급하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역사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7일엔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로 교회가 반대했겠죠. 제3차 국가인권 기본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 안에서 이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보호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 머지않아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하는 이런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 많은 이들이 그 직격탄을 기독교가 맞게 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사실상 동성애 반대를 앞장서 외치고 있는 이들이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오직 교회만이 강력하게 동성애는 절대로 올바른 삶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어요. 자, 이제 신앙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면 차별법이 이제 발효가 되면 동성애는 잘못된 거야, 그거 안 돼 하고 비난하게 되면 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포함해 500여 단체가 어떤 단체를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만약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그 안에는 반드시 그것을 어겼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갈 것이며, 그럼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경우 박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인간의 본성, 양심상 하나님의 진리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남자가 결혼해서 결혼하여 한 몸이 될 수 있고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될 수 있어. 그러면서 그거를 투쟁을 해서 워낙 이제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처음에 한두 명이었지만 뭐 전체 어떤 주는 30%가 동성애자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여론을 만들고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면 국회의원들은 그들의 투표로 먹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의견을 반영을 해서 법을 만들고 그들을 보호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제 동성애가 결혼할 수 있고 합법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비난하면 그들을 명예훼손처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가 동성애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하면 이 동영상이 기록이 되게 안 되겠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차별법을 걸어서 그 목사를 고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별법 3조 2항에 의해서 정도희 목사는 6개월 징역에 처함, 호적에 빨간 줄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설교를 해야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학교에서는 동성애 결혼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소수의 인권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을 반대하면 안 된다고. 그럼 교회도 이걸 다물고, 그러면 전 세상에 이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이 원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팀부터 동성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시작한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맞아, 부탁이 이거예요. 대부분의 장로 교단들이 정기총회를 갖는다. 각 교단들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절실히 느껴주길 바라고 있다. 이 사회가 동성애 반대하는 것을 법으로 처벌하게 되면 당장 목회자들부터 위태해질 수 있다고 이들은 입을 모은다. 부디 이번만은 교권 다툼을 내려놓고 싸우지 말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한 마음으로 걱정해달라는 주문이다. 이게 기사입니다. 야, 장로회 감리교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 지금 교단교파 지금 뭐 싸울 때가 아니라고. 이슬람이 오고 있고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동성애를 욕하는 어떠한 비난도 처벌받는 이 성차별 금지법이 생기게 되면 이제 교회도 이걸 얘기할 수 없게 된다고. 이걸 막아야 되니 제발 싸우지 말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위해 싸우자고 부탁한 내용이었어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의 확신도 확신이지만 한국에 있는 기독교들과 연계해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합이 되지 않고 뭉치지 않으면 명동교회도 힘이 없습니다. 아멘. 각 개인이, 신앙이 두 측면이 있어요. 개인이 있고 공동체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점점 이제 개인화되면서 신앙도 개인화가 되고 있어요. 교회와 상관없이 내가 큐티 잘하고 기도 잘하면 돼. 교회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 바울통만 잘 지내면 돼. 위험한 거거든요.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랑 묶여 있어요. 개인과 교회가 한 공동체인 거예요. 공동체가 없으니 개인의 신앙을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뭘 경고하고 있냐면 3절 무슨 일에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다시 보세요. 이기적인 야심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여기서 실속이란 단어와 이익이란 단어가 똑같았는데 어떤 그 사람들의 필요? 어떤 그런 거 되겠죠. 자, 왜 연합이 어렵냐면 현재 그것이 연합이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또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각 개인들이 세례받고 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 성령 받았어, 나 큐티해, 나 기도해 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뭐 다일 수도 있겠고 이기적인 마음이나 야심이나 허영을 가지고 자기 실속만 차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그런 분쟁들이 다툼들이 너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고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연합을 깨는 큰 두 가지 보면 이기적인 자신만의 야망과 헛된 자만심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돌보는 마음 자기의 실속만을 챙기고 자기 그룹만의 실속을 챙기고 자기 안에 있는 필요는 보지만 전체적인 것을 보려고 하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이 비록 그 사람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영적인지 모르겠지만 연합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불러 일으킬 거라는 얘기죠. 자, 결국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이기심과 교만 플러스 그리고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막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막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각자가 잘 큐티할 수 있어요. 좀 하나님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부가 하나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기심이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이기심이 있다면 각자가 얼마나 놀라운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부관계는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훌륭한 제자 둘이 모이면 훌륭한 가정을 이룰 것 같지만 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도 앞으로 얘기할 이 태도를 배우지 않으면 하나 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거죠. 혼자 잘 지내는 것과 잘 지낸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태도,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실천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반대편이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남의 이익도 돌볼 때만이 그 유니티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 형제가 저보다 나은 부분이 없는데 왜 제가 저 형제를 낮게 여겨야 되지? 뭐 의견이 부딪힐 때나 보면은 아니 서로 똑같다며 다 평등한데 왜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지? 그게 과연 진실된 마음일까? 어떨 때 보면은 진짜 도대체 이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까? 물론 그냥 문자적으로 그래 네가 나보다 똑똑하다 내가 무조건 네 말을 들을게 과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일까? 그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해서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 안에 화합을 이룬다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 해결책은 겸손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겸손의 정의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 정의가 내려지는데 자, 겸손이 있기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남을 나보다 어쨌든 여기려면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겸손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
점수이란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배운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이제 단어 영어 성경을 몇 개 버전을 다 보게 되면 자, 뭐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너보다 낫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낮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낫다는 사실과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 동사를 보면 뭐 제가 뭐 유시같이 하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count, consider, regard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라고. 더 중요하게 더 낫다고 마치 더 나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이 너보다 낫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남자도 100% 하나님의 형상, 여자도 100%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 안 그래? 가치가 달라요, 틀려요? 그 특성이 다른 것이지 남성과 여성성이 다른 것이지 같이 있어서는 평등해.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 왜? 하나님 형상을 남성은 100% 여성은 98% 그래서 남성 여성을 인도해야 돼.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둘 다 100% 100%.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남자, 여자 전부 다 하나의 형성을 다 똑같이 받았기에 우리는 다 평등합니다. 근데 왜 여기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고 그랬을까요? 똑같은데. 자, 지금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간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형제 자매인데 큐티도 잘했다며, 성령님과 교제하며 교도하며 잘하고 있다며, 근데 왜 화합이 안 될까?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간의 이야기다. 각자 역할도 다르고 직책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가치는 똑같아도 역할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들에 따른다. 자, 같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은 존재들이지만, 하지만 성경에 보면 상대를 여기라, 생각하라, 더 낮게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모든 문제들이 자신의 존재, 자신의 소유, 자신의 은사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교만에서 이런 분열이 생겼으므로 그 문제 해결책은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즉 교만의 반대 겸손으로 가서 다른 사람의 은사, 다른 사람의 확신,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의 견해를, 방법론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 낮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안에서의 이 관계들을 연합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제가 이제 이걸 자꾸 생각하냐면요. 설그리스도교 안에 일산분당, 잠실, 영등포, 명동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배우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가 가까워지겠어요? 멀어지겠어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멀 수밖에 없거든요.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지나면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좀 더 지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저들은 참된 제자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더 지나면 우리만 참된 제자들이고 저들은 미지근한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니야. 그러면서 온리자를 붙이겠어요? 안 붙이겠어요? 붙일 수가 있어요. 오직 명동만 참된 기쁜 충령 충만한 공동체야. 온리자를 붙일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남에게 함부로 예를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예를 들었지만은 자 온리자를 붙일 수 있는 거 앞에다가 우리만 참된 솔드아웃된 제자들이야. 이런 태도가 나오는 것이지. 그러면 교회가 유니티가 되겠어요? 분열이 되겠어요? 그게 교회의 기독교 역사의 분열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그 본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이 한글 번역들을 여러 개 합쳐보면 이런 표현들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태도, 마음과 똑같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이 똑같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고 남들을 낮게 생각해 줄 때 다툼이나 허영은 사라지고 이 교회의 일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되면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잃게 되면 엄청난 손실이 그 가정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6절.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태도, 마음을 보여주는데 그게 겸손이거든요. 겸손.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남을 더 낮게 여겼는지를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남을 더 낮게 여겼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설명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들이거든요. 6절에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얘기,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예, 원래는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본질은 하나님이었지만, 표준 세 번째 얘기는 form, F-O-R-M, form,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해하려면 이게 더 와닿는 표현이에요. 그 본질은 하나님, 신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셨다고. 자,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셨다고. 원래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 같은 똑같은 대접을 받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권한, 자기 특권, 자기 능력, 내 아버지께 한 말만 하면 그냥 싹 쓸어버릴 수 있어. 사용하지 않았다고. 자신이 받아야 할 대접,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마음에 품었다면 자신의 출생부터가 상처가 되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목수 아들로 태어나야겠어? 인간 세계에 가더라도 좀 더 멋있는 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가난한 부부 사이에서 그것도 내가 왕으로 가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데 길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야겠어? 태어나서 그것도 먹이통에 눕혀져야겠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갓난아기 때 이집트로 피신을 가서 트로마가 생겨야겠어? 좋은 집안도 아닌 목수 집안에서 내가 힘들게 성장을 해야겠어? 겸손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밥을 사야겠어? 내가 목사인데 내가 거기 가야겠어? 내가 목사인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겠어? 우리가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도 그가 받아야 할 합당한 대접을 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엄청난 상처가 되었을 거고, 분노가 너무 커져서 화병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 아니야. 그 사망. 도저히 이거 하나님으로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 길을 가야겠어? 하지만 7절,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본질, 아까 그분이 신의 본질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걸 버리고 어떤 본질을 취했다고 그랬어요? 종의 본질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 전에 뭐가 필요했어요? 절대 겸손이 필요했는데 그 겸손은 다 내려놓는 것이요.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본질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 그냥 인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영어 표현을 보게 되면 그 자신을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었다. 자기 자신을. 영어 표현을 보게 되면 empty. 자신을 다 비웠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권리, 내가 받아야 할 대접, 내가 받아야 할 영광, 다 포기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종의 본질을 취하셔서 신의 본질을 비우고 버리고 포기하고 종의 본질을 취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종이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종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된 것이 얼마나 어렵냐면, 물론 이제 죄의 본성을 제외한 인성을 하나님이 가지신 건데, 예수님이. 자, 제가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떤 연극을 할 때 역할을 줘요, 역할을. 예를 들면 성탄절 연극을 할 때 역할을 맡습니다. 야, 선생님이 아이들 앉혀놓고 제가 거기 앉아있는데, 자, 너는 인상이 좋으니까 사도 바울을 해라. 너는 인상이 그러니까 바울을 쫓아내. 너 신라를 해라. 너는 그냥 목자 정도. 대사는 없어. 그냥 목자 정도 해라. 그래, 목자. 그 나중에 너는 인상이 그러니까 바라봐. 강도 재수 바라봐 해라, 바라봐. 역할을 주면, 그리고 어떤 애에게는, 이야, 너는 정말 얼굴도 그러니 저 이렇게 생겼으니 예수님의 역할을 맡아라. 대표님, 저에게 강도 바라봐의 역할이 나온 거예요. 강도 바라봐. 저는 그 역할을 맡으라고 하는 순간부터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바라봐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짧은 시간 안에 사람 앞에 그 역할을 하는 내 존재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 역할만 생각해도 기분이 안 좋은데, 그 분장만 하고 올라가도 기분이 안 좋은데, 그 옷을 입고 올라간 것도 기분이 안 좋은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안 좋은데, 예수님은 본질을 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8절,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역할은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요, 또한 억울하게 죽는 것까지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죠. 이건 연기가 아닌 것이죠. 정말 종이 되어서, 정말 인간이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겸손이라는 성품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높아지고 싶고 인도자가 되고 싶고 조금 더 낮아지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고 죄인이 되고 십자가에 벗겨져 달려 죽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의 본질입니다. 아멘. 이러한 겸손한 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성경 군자들이 제 앞에서 지나갔지만 과연 이런 겸손을 한 존재가 있었을까? 신이 인간이 되고 종이 되고 죄인이 되고 달려 죽는 것, 벌겨벗겨져서, 이게 겸손이라면 과연 이 겸손을 할 수 있을까? 제 구절 준비하면서 참 제 삶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야, 이게 겸손이었구나.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겸손한 단어를 쉽게 쓰지? 이야, 참 부끄러워졌습니다. 이 겸손이 안 되기 때문에 수많은 분열이 있는 거구나. 나와 아내 사이에, 또 교회 안에.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8절까지 보게 되면, 자,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잘 믿고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또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연합이 안 되는 게 왜 안 될까 생각해 보면, 거기는 자만심, 허영, 자기 자신만 돌보고 자기를 더 높게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이기심이. 반대편으로 가야 문제 해결되어 있어요. 반대편으로 가려면 겸손해져야 되고, 그리고 낮춰야 돼. 남은 더 낮게 해. 그러려면 그 본이 필요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주님을 고백하는 주님이 그 삶을 사셨고 그거를 너희들에게 살라고 너희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연합을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8절까지가 그랬어요. 9절을 보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가가 뭐냐면,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높였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그분이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존귀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영광을 다 회복하신 것이죠.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여기 보면은 뛰어난 이름이 있죠.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이 뭔지 이제 뒷구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쓰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편 써요, 안 써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로드. 그 뛰어난 이름이 뭐냐면 로드예요. 로드. 주님. 주님이라는 뜻이 뭐냐면 주님이라는 단어가 주인주자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의 소유자.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주권자. 그게 주입니다. 주. 우리가 주 하나님 그랬을 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소유하고 계시고 모든 걸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그 권세를 물려받아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통치하는 주권자임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나타나고 겸손은 반드시 순종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 서로 존중과 낮게 여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이 있으면 이 본질은 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너무 기쁘면 얼굴이 울어요, 웃어요? 본질과 웃음이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현상이. 너무 많이 기쁘면 표정이 밝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슬프면 아무리 기쁘려고 하려도 이 현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그 겸손을 우리가 배워간다면 그것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또 서로서로에 대한 순종으로 존중과 낮게 여김으로 나타난다는 게.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실천적인 한 예를 든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조심할 게 나이입니다. 나이. 한국 사람은 나이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물론 이 나이는 나이든 장년부들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세계에서도 형님 문화가 있어요. 형님. 한 살만 제가 나도 형님. 근데 이 형님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 큰 거예요. 제가 한 번에 이제 우리 교회들은 목사들이 당구 칩니다. 당구장에 가서 이제 교제할 때 당구장 올 때 뭐 교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같이 당구장도 가고 또 우리가 다른 뭐 골프를 치겠어요? 뭘 치겠어요? 제일 싸고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오락거리가 당구예요. 제가 한 번에 이제 그 잠실 교회 있을 때 동네 근처에 있는 예배 끝나고 당구장에 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무리에 전도사 형제들하고 형제들이 들어왔어요. 저를 딱 보자마자 형님! 그 당구장 주인이 제가 조폭 무슨 뭐 되는 줄 알고 저번에 형님 그만큼 우리 교회 안에 형님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조심할 건 뭐냐면 이 형님 문화가 우리의 겸손을 저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형일 뿐이에요. 그냥 생물학적 형일 뿐이에요. 물론 밥을 더 먹었고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별건 있죠. 존중해야죠. 하지만 거기까지. 형이라고 해서 더 진리를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형이라고 해서 더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나이에 있지 않아요. 성령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줬어요. 나이별로 나눠준 것이 아니에요.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형님 문화 이전에 서로 기독교 문화, 이 성경적인 관계가 우리를 압도해야 돼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지 유교 가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겸손을 서로 나이와 상관없이 배워가야 됩니다. 저 형제들 만나요. 큐티하러 매일 밤 만나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자 형제들 큐티 나눠봐. 1번, 2번, 3번, 4번 하지 않잖아요. 저도 큐티를 나눕니다. 매일매일 제가 배우는 거 나눠요. 기도시키지 않습니다. 자 대표기도 네가 한번 해봐 하지 않습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똑같이 한 형제로서 이 앞에 섰을 때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지 삶으로 돌아가면 형제요? 동생이요? 가족인 것이죠. 10절. 그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순종이죠.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뜻을 세워요.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모든 창조, 이 모든 우주는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이 피조물을 통하여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아멘.
자, 하나님 계획은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전부 죄를 지어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서 죄를 지으며 지옥을 향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분노를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은 나는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계획 1번, 내 아들을 내려보내야지.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겸손하게, 아버지, 제가 아버지 옆에 있지만 이 모든 걸 버리고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종이 되어 제가 인간의 세계로, 인간의 몸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 겸손함을 가지고 더 내려가서, 아버지가 저들을 구원하려고 하기를 원하시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싶은데 용서받을 방법이 제가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를 지고 죄 없는 제가 죽어야지만 아버지가 그들을 용서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그 죄를 지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서 완전히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기꺼이 죽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제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버지는 다시 그 아들을 죽음에서 부활시켜서 다시 하늘로 불러올려서 자기 옆에 앉혀놓고 이제 내가 내 형상을 닮은 모든 영혼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내 아들이 만들어 놓았으니 나는 사람의 죄를 해결했지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완성했으니 할렐루야, 내 뜻이 이루어졌도다. 한 영광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 영광을 받는 마지막 과정이 뭐냐면 그 겸손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이 이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로드,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고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가 고백할 때 이 교회만이 유일하게 구원받은 교회임을 선서합니다 하고 해봤어요? 우리의 고백 그게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로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이. 그때 누가 영광을 받았어요? 목사가 영광을 받았어요? 국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내 아들을 통하여 모든 무신론자, 죄인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고 그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을 때 아버지가 드디어 그 기쁨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설명 보세요. 예수님의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겸손이 없었다면, 낮아짐이 없었다면 절대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겸손도 똑같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 모든 입을 모아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소유자요 통치자임을, 주권자임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는 시사적인 거긴 하지만 힐송 뮤직 아세요? 힐송 요즘 뭐 크리스천계에서 그 CCM 힐송, 야 이게 생각보다 많이 무식치네. 저랑 술 제가 좀 나시네요 이거. 야 민수는 잘 할 텐데 한국에 있는 모든 차양대들은 힐송을 모르지 않습니다. 힐송은 뭐냐면 교회 호주에 있는 교회 이름이 힐송 처치예요. 힐송 처치. 힐송, 구두 뒤에 있는 힐이 아니라 치유하는 노래. 힐송. 이 교회가 많은 노래를 만들고 찬양 사역에 전념했기 때문에 이 노래가 한국에서 읽어볼게요. 이거 기사입니다. 자, 힐송 뮤직은 올해 몇 월 달 올해 나온 기사입니다. 자, 힐송 뮤직은 호주의 교회인 힐송 처치 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매해 라이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반을 내고 그들의 노래 중에 국내에서 번안되어 부르는 워십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지금은 옛날 곡이지만 지금 잠실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회들, 한국교회들 대부분이 부르는 CCM 안에는 이 힐송곡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올해 방한 공연도 했습니다. 자, 이들의 노래를 발표하면 전 세계 기독교계의 노래가 퍼져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모든 찬양은 다 힐송곡. 그들이 엄청난 규모로 조명, 음악, 완전히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런 음악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수백 명이 집회 참가하기 위해 호주로 매년 날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자, 호주 힐슨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찬양 사역을 하는 교회 중 하나로 1980년 초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 부부에 의해 개척되어 있어요. 목사 이름이 누구예요? 브라이언 휴스턴. 유튜브에 들어가서 브라이언 휴스턴을 치게 되면 이 목사가 설교하는 동영상이 나옵니다.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음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회 목사인데 이 목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알라나 하나님이나 같은 분입니다. 무슬림이 알라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도 결국은 한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 혼돈하고 있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굳이 싸울 필요가 있을까? 그냥 그 하나님 아닐까? 신은 한 분인데 모하메드로 가나 예수로 가나 그 신이 알라로 불리던 가스로 불리던 하나님으로 불리던 하나님으로 부르던 하느님으로 불리던 같은 신이 아닐까? 가톨릭은 하느님, 개신교는 하나님, 영어로는 God, 아랍어로는 알라. 같은 분이 아닐까? 이 사람이 혼돈이요. 그러면서 노래 가사 안에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신학이 바뀌게 되면 그 표현이 다 바뀌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를 부를 때 CCM보다는 주로 660곡 찬송가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가사가 1절에 창조 시작해서 마지막에 총까지 이루거든요. 그래서 6절이게 되면 전부 성경에 있는 가사들이 9절들이 다 가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제 영혼에 별 이상이 없어요. 전부 가사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송들을 보게 되면 그런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신학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 가사도 틀어지게 되고 결국은 예수가 빠지고 그냥 신만 차요. 신만. 예수를 얘기하는 순간 부딪히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걸 통하여 영광을 받는다 그랬는데 예수를 빼고 그냥 하나님만 똑같은 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우리 싸우지 말자. 나온 게 뭐예요? 이슬람과 크리스천 합쳐서 크리슬람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게 크리슬람. 우리가 분별력을 잃게 되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게 우리 신앙이 다음 세대가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저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영광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제 끝나갑니다. 더욱더 순종하여서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수록 순종이 어려워집니다. 제가 느끼는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Much more, 훨씬 더 많이 영크샷 때보다 더 많이 순종하라고.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이 20년, 30년 됐는지 모르겠지만 더욱더 그 주님께 순종하라고. 그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설명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는 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 큐티 좋았어 하지만 실천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성경책이 수필집이 돼요. 위로서. 그러하게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분열이 있냐면 정말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렇게 싸울 수 있을까? 각자는 큐티를 잘하고 기도를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도 안 이루어지는 거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졌을 때 순종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을 위하여 힘쓰라. 너는 구원을 완수하라. 구원의 완성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다른 성경책에 나와 있는 번역본들의 표현입니다.
왜? 세례가 구원의 시작이라면,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구원의 시작에 섰다면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다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멘. 어느 누구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세례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10년 된 사람, 20년 된 사람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태도는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게 되면 순종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많은 죄들이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자신만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가진 자들의 봉사가 필요합니다. 이 기적이 되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함께 도우며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슬람 가르치면서 얘기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가냐고? 외로웠어. 왜? 이슬람은 3대가 모이니까. 근데 기독교는 점점 예배만 보고 안 모이니까. 왜 이럽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다 보니 모스크로 지발로 걸어 들어가는 팀들이 많이 생긴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드렸죠. 모이고 격려하고 빵을 떼라. 계속 continue 계속 모이고 격려하고 빵을 떼라. 자, 뭐라 그랬어요? 모격빵. 이 빵을 먹어야 된다고. 빵을 떼는 건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라고. 모이고 격려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고 서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라. 이거를 계속 초대교회가 반복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난주에 드디어 목요일날 용산에서 용산 재개발 모임 용산 형제들 모임을 가졌습니다. 목요일이 비었었는데 드디어 용산에 하수문 형제와 함께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수문이 왔어요? 네. 용산이 그렇게 발달한 줄 몰랐어요. 제가 본 그 건물 중에 야 정말 좋은 건물이었어요. 그 역사 안에 먹을 데가 너무 많고 영풍문고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이야 이 좋은 데를 만약에 모이지 않았다면 영원히 몰랐겠구나. 그래서 그날 가서 깃발을 꼽았습니다. 형제 4명이 모여서 이제 올 수 있는 형제들, 시간 되는 형제들 봤더니 동갑이가 올 수 있었고 그다음에 승마 형제가 올 수 있었고 저하고 가서 4명이 만났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뭐 했겠어요? 먹고 또 삼위 얘기도 나누고 또 말씀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하수미 형제가 이제 기도하고 집에 가면서 야 13년 만에 형제들하고 같이 맥도날드 다 와보네. 싱글 때 많이 와봤지만 13년 만에 형제들과 같이 기도를 다 해보네. 13년 만에 형제들과 같이 기도를 나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밥듣게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연합이 되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응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구원? 절대 개인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필요하고 너는 내가 필요하고 나는 네가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이제 끝나갑니다. 13절.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할 힘, 할 돈, 할 집, 할 수단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 이를 구하라.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줄 수 있다고. 날 신뢰하라고. 안 믿는다면 이방인들처럼 네가 내 자식이라면 아버지를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고.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성령이 있으시다면 그 성령이 그 사람 마음 안에 2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째는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들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 싶어. 큐티가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교제가 되었던 선한 일이 되었던 그런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서 하고 싶다는 마음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주는 거예요. 생각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힘을 줘야 되거든요. 왜 마귀랑 싸워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누구에게 그 마음을 주냐면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에 확인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없어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성령님 우리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어 하는 마음을 알려주시고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그 능력을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있으면 길은 누가 연다? 바빌론이나 포로들이 고국에 들어왔을 때 그 엄청난 길을 어떻게 돌아올 수 있어요? 누가 그 길을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는 길을 준비시킨 것처럼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믿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려고 하시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일을 할 능력도 주시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절대 교회는 억지로 사람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는 절대로 어떤 사람을 억지로 세려주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는 절대로 과거처럼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거예요. 억지로 전도하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을 푸시해서 전도를 시키지 않을 겁니다. 모이기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모이게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저희 가운데 그런 상황 없어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모이지.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을 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놀라운 빌보 교회였지만 거기에 불평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불평을 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내부적으로 보면 다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불평과 다툼이 항상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 안에 사람이 2명 이상 있으면 부부관계랄지라도 불평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에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불평과 다툼이 없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없게 하라고. 불평을 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방법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준 겸손입니다. 아멘.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이라키를 만들어서 디사플러 수직하게 만드는 것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전까지는 어떤 시스템으로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15절. 그래 여러분은 나무랄 데 없는 순결한 사람이 되어 이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하늘을 비추는 별들처럼 빛을 내십시오. 어떻게? 교회 안에 불평과 다툼이 없게 하는 것, 더욱더 순종하는 것, 겸손으로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남의 이익도 돌보는 것, 그리고 한 마음으로 연합을 이룰 때 우리가 이 분열되고 삐뚤어진 세상에서 순결하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하늘을 비추는, 세상을 비추는 아름다운 영적인 별들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9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키십시오. 그래야 내가 다름질치며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키십시오. 오직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가 굳게 붙잡을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똘똘한 집 한 채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똘똘한 말씀만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말씀, 즉 복음을 굳게 붙들라는 말인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어려운 분들이 모이긴 어렵지만 모일 수 있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 모이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만석 형제한테도 제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만석 형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천에서 근무하지만 토요일날 새벽에 항상 우리 아버님들을 모시고 형제들과 함께 쌍문동에서 쌍문동 센터를 개소해서 거기서 맥도날드에 모여서 우리 아버님들과 함께 큐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매주 사진을 보내주는데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이 있을 수 있을까? 물론 거기엔 노인 2분의 얼굴이 있지만 정말 세대를 넘어서 모여서 말씀을 붙잡고 서로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나누는 것, 이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의 모습이라 그랬거든요. 금요일 저녁에,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도 또 밤에 해화동에 모여서 인연이하고 조한진 형제는 금요일 저녁에도 모이고 토요일 아침에도 모이고 일요일 아침에는 금요일 저녁에 모이고 토요일 아침에 모이고 그리고 토요일 또 끝나면 바로 또 안면도 놀러 가고 어쩌다가 있는데 저는 고맙습니다. 어떤 형제들이 불쏘시기가 되어서 모임에 기름칠 쳐주게 되면 모이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정말 금요일 저녁 형제들이 모여서 또 호진이 제일 바쁘고 또 요즘 2호전 개점해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딨어 호진이? 없죠? 그럼 마음껏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가장 약한 지체라고 보여요. 제일 바쁘고 또 아이도 필요가 많고, 근데 그 집에 모여서 항상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뭐 일을 하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함께 있다는 것 자체, 우리가 떠들 때 귀로는 듣는 거, 가도 대화할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가서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듣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런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신앙을 지키고 힘을 내고 또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삶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다름질치며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뭐겠습니까? 교회 건물 100억짜리, 2천억짜리가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건 수치가 되겠죠. 수치.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낮게 여기며 우리가 모이게 힘쓰고 전하게 힘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 오셨을 때 유일한 자랑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 설교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길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그나마 자른 겁니다. 18절까지 더 있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장년부 어머님, 아버님 그룹 안에서도 이 말씀을 잘 염두에 두시고 서로가 서로를 겸손하게 낮게 여기고 어느 누구도 밑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누구의 종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것처럼 계속 그렇게 잘 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결혼부 형제들 제가 이 공동체 안에서 결혼부 아내 중에 제가 나이가 많은 쪽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한진 형제도 저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진 형제도 저희가 같이 도전을 주고 받았습니다. 나이 값하지 말자고. 우리가 나이가 형제들한테 농담하지 말자고. 형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이가 어려도 더 형제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고. 너나 같이 겸손하게 우리가 한 형제로서 서로 존중하고 하지 마자고. 농담 속에 그 형제를 낮춘 게 있다면 그건 죄가 될 거라고. 하지 말자고. 그냥 형제라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이 교회가 하나가 된다면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질 거라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탁은 지금 저 건물을 다다음 주 일요일부터 쓰기 시작해서